어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지금 벌써 한 7년 정도 더 지났고, 지금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한참 지난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가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자체의 근간이 되는 것이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것은, 이건 목회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저술들을 찾아본다면, 안 찾아보실 거니까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찾아보신다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개혁된 교회로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의 후예들에도 우리가 보통 종교 개혁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루터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우리 개혁 교회가 있어요. 물론 침례교는 개혁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루터파와 개혁 교회는 좀 구분이 됩니다. 루터파와 개혁 교회는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때 더 중요한 인물은 루터가 아니라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갖춘 인물, 그러니까 루터파와 개혁교회다라고 말할 때 개혁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칼빈주의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영국 쪽에서는 청교도나 이제 스코틀랜드나 영국 안에서는 보통 그거를 이제 칼빈주의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칼빈주의라고 많이 표현을 했고, 실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성도가 몰라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칼빈의 제자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 지키다가 천주교에 의해서 망명해가지고 스위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육을 받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나간 것이 지금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는 장로교예요. 그 존 낙스가 장로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우린 거기에 후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교회라는 것은 칼빈이라는 그 인물이 해놓은 이런 체계, 그 체계 안에서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성경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럴 리가 없죠. 칼빈이 위대한 인물인 것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뭘로 돌아가자는 거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전에 로만 가톨릭이 자기들이 이 성경을 완전히 꽝꽝 붙들어매고 완전 꽝꽝 붙들어매서 실제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번에 또 추수감사주일 때 로마서 성경 퀴즈 한다고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받으셨죠? 그 제일 앞에 로마서 뭐 있어요? 성경 말씀 딱 넣어놓고 뒤에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앞에 로마서 성경 말씀을 제가 굳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만 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퀴즈를 준비하는 게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 맞추시려고 보시면은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앞에 성경부터 넣어놨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보다가도 그 말씀 구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여러분 무슨 공무원 시험 봅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한다라고 할 때도 당연히 뭐가 우리에게 먼저 읽혀져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못 풀어도 돼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점점 발전되는 과정인 것이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요한 책들, 그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보지 않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던 작업들을 하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다 라틴어로 적어놔 버렸어요. 당시의 라틴어는 전 세계 인구의 정말 식자층, 학식으로 학문으로만 딱 접근하는 완전히 아주 10%가 안 되는 학자층에게만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사실은 사어입니다. 그걸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끼리 학문의 언어로서 논문하거나 막 이러려면 다 라틴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럼 사제들은요, 사제들이 미사할 때 97년도였나? 아마 하여튼 90 몇 년도예요. 그때 미사가 이제 각각 자기 나라 자국어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연도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미사 자체를 라틴어로 했어야 돼요. 사제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권위와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같은 언어로 우리는 미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미사를 하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사제가 라틴어를 막 해가면서 미사를 해요. 근데 칼빈이 이 루터랑 칼빈 때에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나서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의 글들에 남아있는 말이에요.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사제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그 지역, 독일의 종교개혁이 된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개혁 바로 직전쯤이에요. 바로 직전쯤에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순회를 딱 하는데, 사제들이면 요즘 목회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제들이면 적어도 제가 이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국말 성경을 보통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그 중에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말 성경을 읽었는데 제 스스로 이해를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근데 그렇게 했어요.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미사를 어떻게 해요? 미사에 필요한 내용만 라틴어로 암기해가지고 그때 그냥 소리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요, AI 틀어놓고 녹음기 틀어놓고 예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말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아무도 전하는 사람도, 사제가 전하는 사제도 이해 못하고 듣는 성도도 이해 못하는 그 모인 자리에 있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대상이 어쩌며 그 예배의 경건함이, 온전함이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은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위한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바꾸고자 했던 것은요, 예배를 바로 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배를 바로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 예배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당시의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배의 대상이 여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나온 성인, 우리 지역 출신 성인들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명확합니까? 불투명합니까? 완전히 불투명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여행을 이제 가시면은 이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종교개혁제 탐방 형태로 가보고 싶은 게 제 일생의 꿈인데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이제 역사신학 전공을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그래 여기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혼자 이제 인터넷으로 세계 여행을 열심히 해요. 요즘엔 참 좋은 시대라서. 근데 거기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 동그란 구체가 있고 거기에 뱀이 있어요. 뱀 위에 마리아가 뱀을 밟고 서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지들만 천주교가 이제 아주 융성했던 천주교 그 성당들이 있는 곳마다 그 형상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구가 있고 거기에 뱀이 있고 마리아가 그걸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뱀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사탄을 누가 부수세요? 사탄을 누가 짓밟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밟는데 근데 왜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 마리아가 밟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뱀 밟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그걸 밟는 거다. 여기서 막 동의하고 계시는 분들 막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개혁이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은 형상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게요, 안 안고 있게요? 안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리아를 뱀의 이 마귀의 권세를 누가 이긴다라고 지금 그 형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마리아가 뱀은 밟고 있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그 밑에 동그란 거는 뭐예요? 동그란 거 뭘 것 같으세요? 네, 지구. 생각이 짧아요 우리가. 거기 동그란 거에 별들이 잔뜩 있어요. 별들이 잔뜩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피조 세계.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구 형태로 우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밟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위에 서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요. 하늘의 여인이에요. 이상하죠? 이건 지금 피조 세계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쯤 되면 마리아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명확하게 그들은 마리아를 뭐로 섬기고 있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온전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지금도 바뀌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뭘 한 겁니까? 예배를 바르게 하기 위한 개혁이에요. 예배의 대상부터 온전하게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도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읽게 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많이 융성하게 활성화되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의 자국어 번역이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자국어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로만 가톨릭에서 화형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못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에 자기가 말했던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성인 숭배 사상이라든가 성물 그걸 통해서 나타났던 뭐 연옥 사상 이 우리 공력을 모아놓는 창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교황이 이 면죄부 써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의 죄가 내가 연옥에 있다가 그게 탕감받아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그들이 만들어놓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가짜 체계들 있잖아요. 이게 신학 체계거든요. 자, 중세 때도 조직 신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습니다. 신학은요, 조직 신학,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이 발전돼 있었어요.
그럼 두 개는 왜 꼭 같이 필요하냐면 성경 신학을 바로 하려면 그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을 우리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지 할 때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요 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할 때 성경 전체를 다 하고 보려면은 그거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죠. 그거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체 성경 안에서의 교리적인 체계들을 모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교리를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여러분들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교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 쓸데없이 교리 같은 거 그거 가리키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게 교리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시죠? 아멘. 그게 조직신학 안에서 이 기독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로 풀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스토리로 풀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는 조직신학으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근데 핵심은 담아내고 있으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성육신하여서 오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지 라는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리체계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만 가톨릭은 그 교리를 비틀어 놓은 겁니다. 그 교리 체계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제가 칼빈을 얘기했냐면 개혁교회 이후에 루터도 다른 츠빙글리나 블링거나 이런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을 칼빈이 가장 요긴하게 당시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오늘날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교리 체계를 가장 명확하게 잡은 것이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칼빈의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독교 강요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 강요는요 칼빈이 그거 27살에 적었거든요. 27살에 적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읽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27살에 쓰지는 못해도 27살에 그 적어놓으신 거 읽기라도 하자. 근데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막 급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리서기 때문에 체계를 거기에 전부 다 이거 성경 어디에 있고 성경 구절들을 다 달아놨어요. 칼빈이 자기의 그 책에 자기가 한 말을 성경 구절들을 다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뿐이지 절대 한 개인이 자기의 지적인 것을 펼쳐내기 위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신학 공부할 때도 꽤 많은 분들한테 쓸데없는 거 본다고. 그 교리 공부 같은 거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공부해봤자 목회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듣고 기겁할 일이에요. 정말 기겁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들 많이 해서 신학교에서 뭘 배워봤자 교회 가면은 하나도 못 써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도 못 써먹을 것을
공부한 그분들을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를 왜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공부하고 온 사람을 담임 목사로 왜 세워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현재의 목회를 하고 있는 내가 경험이 많은 목회자예요. 근데 새로운 신입생들 올 때 쟤랑 나는 달라. 쟤는 수준이 낮고 나는 수준이 높아를 요즘 젊은이들 공부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으니까 쟤는 공부는 했었어도 저 공부는 쓸모없는 거야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악하고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것이 교리적 체계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걸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가르쳐요. 왜냐면은요, 제가 설교하다가 한 1년 설교하다가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설교 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한 3년 더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3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담임 목회로 세울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신학교는요, 특히 MD부 같은 경우는 한 3년밖에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3년 안에 신학적인 체계를 잘 가르쳐놔야 그 사람이 그 체계를 바탕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내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추려면 성경을 맨날 전체를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체계에 대한 부분을 MD부 때는요 훨씬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목회자가 나가서 뭐 하진 않게 이단 사설 말하지는 않게. 교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뭘로 빠집니까? 이단으로 빠집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적혀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막 자국어로 번역됐어요. 개혁교회들한테 개혁교회 당시에 그 지역 개혁교회를 정말 목숨 걸고 수호했던 그 지역에 성경이 막 자국어로 막 번역이 돼서 막 퍼졌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비쌌지만 그래도 집에 성경 한 권씩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보니까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니까. 아예 못 보게 한 것도 문제인데 아예 못 보게 한 것도 되게 큰 문제고 못 보게 해서 우민화 정책을 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여금 미련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도 로만 가톨릭 당시에 하도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게 천주교에서 배워있던 우상화 형태, 뭔가 미신화되어 있는 게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종교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성경 보면 이게 제대로 읽히겠어요? 그 천주교에서 잘못된 내용들의 뿌리 안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칼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지에서 저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칼빈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러다간 큰일 난다.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해서 자녀 세대부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같이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칼빈이요, 아예 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다가 기독교 강요가 총 6판까지인가 하여튼 굉장히 여러 번 계속 갱신을 해요. 갱신을 하는데 59년에 1539년에 기독교 강요 2판이 나와요. 2판째 거기 서문에다가 뭘 적어놓냐면, 내가 이 기독교 강요를 적은 이유를 적어요. 이거는 성경신학, 성경을 주석해 나가는데,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신학 책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책으로서 기독교 강요를 적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목적은 뭐예요? 뭘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왜 성경을 바로 보게 했을까요?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왜 성경을 바로 보게 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 예배의 대상이 온전해진다. 성경을 바로 봐야 마리아 숭배 사상 같은 거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요, 예배의 대상 자체가 망가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에 대한 부분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칼빈을 위대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칼빈도 싫어해요. 칼빈이 죽을 때 뭘 유언을 했냐면, 나 죽으면은 무덤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절대 기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히려 기념하지 못하게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다 사라질 존재들이고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승해서 나중에 그 존 녹스, 칼빈의 제자였던 존 녹스는요, 아예 그 자기 그거 무덤 만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구태역을 찾아가지고 지가 했는데, 존 녹스 무덤이 어디냐면 무슨 광장 주차장 몇 번, 그 주차장이 존 녹스 지금 무덤이에요. 그걸 굳이 구태여 찾아놨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비석도 없이 거기다 여기 존 녹스 자리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존 녹스가 기뻐하겠어요 그거? 그런 거 왜 표시해놓냐 이럴 거야 아마.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조들이고요, 우리가 그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른 예배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자 보십시오, 신천지에 왜 넘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가다가 결국에는 누가 예수래요? 이만희가 예수래요. 이게 지금 무지함에 기초된 거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어구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독교 강요 3권에 있는 내용이에요. 3권에 있는 내용에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닌 지식에 기초한다. 그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인 겁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무지는 뭐냐면, 성경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나는 그거 몰라도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 성경도 안 보고 교리적인 이해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가 내려올 겁니다. 성경도 안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아버지 나는 열심히 경건하게 기도만 해. 나는 열심히 경건하게 하나님만 구해. 그러면 어느 날 계시가 올 거라니까요. 얘야, 네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 체계를 가지고 무장해 있지 않으면,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다시 뭐 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으시죠? 자,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드니까 물이 없네 뭐하네 원망하다가 바로 고기 못 먹었다고 바로 뭐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너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별로 못 먹었어요. 거기서 노예였기 때문에. 부추 먹으러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의 원래 이름은 꼬뱅이에요. 꼬뱅. 장 꼬뱅인데 당시에 라틴어 이름을 짓는 게 이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칼비니우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썼어요. 저 영어 이름은 쇼니에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프랑스어로 하니까 이제 칼뱅이라고, 요즘엔 칼뱅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래서 꼬뱅, 칼뱅, 칼빈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꼬뱅이었거든요. 이름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꼬뱅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의 그런 문서로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다가 완전히 사람들한테 수배가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기 스위스로 망명을 갑니다. 스위스로 망명을 해가지고 제네바에 갔는데, 제네바에서 처음에는 그 파렐이라는 제네바의 그 지도자가 칼빈, 당신 너 무조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막 칼빈이 안 한다고 했는데 막 거의 반협박해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게 해요. 근데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워낙에 당시에도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칼빈이 그러면 여기가 정말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혁을 위해서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다가 제대로 바로 된 예배, 바로 된 개혁을 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내쫓아버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천주교에서 그 사돌레토라는 그 천주교 신부가 그 지식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 제네바에, 야, 니네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가 니네가 지금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잘못된 거 가지고 너희가 지금 빠져나가는데, 사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거 우리도 다 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막 접근하니까 그거를 제네바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박들을 다 하고 칼빈이 다시 돌아옵니다. 칼빈을 다시 불러요. 삼고철회해가지고 제발 다시 와주세요. 아주 다시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신학의 이해, 제대로 된 말씀의 이해 없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함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 할 때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세 분 다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어땠냐고 다 물어보니까 다 너무들 좋으셨대요. 젊은 분들 와서 좋은 건지, 키가 180 넘어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좋으셨대요. 제가 볼 적에는 말씀이 명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명확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누구에게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어서 내가 나온 천주교에서도, 야, 너 이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원래 우리께 맞아라고 했을 때 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쓱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다시 돌아올 때 명확하게 세운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 무조건 들어라. 그렇게 해서 제네바를 개혁시켜버리는데, 개혁의 가장 첫 번째 개혁은요, 교육의 개혁이었어요. 교육개혁을 시켜가지고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쉽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교리교육, 이 아이들이 꼭 애들만 들은 게 아니라 주일날 12시에는 무조건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일 주일마다 교리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거 다 들으려면 한 몇 개월이면 듣거든요. 몇 개월 들으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요. 그렇게 주일학생이 그 10살 때까지 계속 같은 그 교리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또 받고. 그 전통이 지금도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는요, 주일 오후 예배는 뭘 하냐면, 그때 김은택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육하고, 소유리문답하고 대요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벨직, 이 신앙고백서를 계속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체계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 아이가 자라도 뭐에 빠지지 않아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지금 종교교육 500년이잖아요. 한 350년경쯤 왔을 때 이게 갑자기 이 전 세계의 합리주의라는 그 세계의 사조와 부딪히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배는 경건이지.
그 교육 공부 복잡해, 그거 복잡하게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150년 됐어요. 그게. 우리는 한국만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는 벌써 이미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라는 흐름이 서양에서 온 이후부터 그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도 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 교리 그런 거 필요 없어. 교리 그런 거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개혁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500주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그 전으로 지금 돌아가려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육할 때 부모들도 다 같이 앉아서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럼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여러분, 바른 예배라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뭐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기독교 강요가 딱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사도신경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의도가 있겠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거겠어요. 의도를 가지고요,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놔두고 아예 적었어요. 사도신경을 놔두고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순서대로 이걸 작성했어요. 왜요? 우리의 바른 예배는 반드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뭐로 가져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거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한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조직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아는 거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참된 진리의 가치는요,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은 이유는요, 이게 뭐냐면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 했던 주 본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다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이걸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교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종교개혁의 오늘 좀 특별한 형태로 가게 되는데 굳이 저 본문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데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네가 했던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참된 신앙 고백은 바로 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근간인데 그것은 성경이 제대로 교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침묵이 아니라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앞에 뭘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자,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 창조를 통해서요, 다신론, 범신론, 그 다음에 우연히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우연론, 막 이런 거, 이런 이단 사설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창조했어라는 그 창조 교리로 그걸 다 논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가짜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게 그냥 가연설, 그냥 눈에 보여지게 그렇지 예수님이 진짜 온 거 아니야? 이런 걸 다 배격하고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요즘에 있는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을 다 논박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가지고. 또한
거기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루터파와 가장 우리가 이제 개혁파와 루터파가 가장 급격하게 갈려지는 것이 뭐냐면, 루터파는 성령과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말씀 자체에 대한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분리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거기서 극명하게 이제 구분이 생겨져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 체계를 배격하는 거예요. 저기 이슬람교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거예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삼위일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려요. 성령은 아예 인정도 안 하고요. 성령은 아예 저녁에 인정 안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고리,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교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유산이 바로 그 교리 교육이고, 각 나라들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들마다 다 카테키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리 교육서들을 다 적어놓는 이유가, 신앙 고백서들을 다 적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가장 대표로서 모든 나라들의 그 신앙 고백서들이 결국 다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이게 엄청나게 잘 성경 중심으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스스로 표방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중세 때는요, 신학교 교육 자체를요 아예 분리시켜가지고 신학교 교육한 게 교회 안에 교육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리들,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들, 신학교에서 배운 기독교 강요, 신학교에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요, 이왕이면 저희도 그냥 오후에 다른 거 안 하고 신앙고백서 그 문답해가지고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무작정 다 뜯어고신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나름대로 한 것이, 성경 본문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안에 있는 교리적인 이해를 성경신학적으로 풀어서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충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 흐름 안에 있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절기에 따라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성경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요소들을 넣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큰 틀에서는 그 교육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교역자의 이해와 성도들의 이해는 같아야 돼요? 차등이어도 돼요? 저는 좀 귀족이어가지고 더 좋은 거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들이니까 좀 후진 거 대충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 교사라고요. 그게 거짓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칼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니네가 바른 예배를 하려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면요, 주권을 믿는 성도는요, 공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자로 불려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 고백이 바로 되지 않는 예배는 바른 예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바로 된 사람은 이 개혁교회의 유산,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세워진 우리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할 때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바로 알아야만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데요?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복으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바른 예배,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모든 설교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뒤에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들을 때 막 뜨거움이 확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믿음이, 이 사랑 하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야고보서 계속했는데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바로 한 직전의 내용이 계속 뭐였어요? 차별하지 말라 했잖아요. 차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도 시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 기도는요, 교리적인 이해가 바로 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교리적으로 바로 갖춰져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기도로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준비해가지고 나도 대표 기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대답이 없잖아요, 이게. 목사님, 저 기도 좀 빼주세요. 저한테도 잘 안 해요. 저한테만 잔소리 들을까봐 저희 집사람한테 기도 좀 빼주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분명하게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그러니까 그런 바른 교리 체계 안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이요, 다 순교를 했던 거예요. 순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교리적인 이해를, 제대로 된 말씀의 체계를 이제 분명하게 내 안에 새기려고 노력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혹 제가 그런 것들을 섞어 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들으세요. 또 들으셔서 반드시 하나하나 잡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더라도 제가 가끔 일부러 용어를 그대로 쓸 때가 있어요. 그 용어를 이해했을 때 내가 성경을 보다 성경에 입각해서 참된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입각할 수 있도록 이해되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후예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모든 이들의 후예라고 보지도 않아요. 바른 말씀의 후예로서. 아시겠죠? 결국 칼빈도 누구의 후예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선포된 모든 성도들의 후예예요. 우리도 그런 후예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사실 너무나도 전할 것이 많은 이 종교개혁사 안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들이 있지만, 이 짧은 예배 시간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노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맛보려고 오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후예로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는 바른 예배를 해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